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이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에 주님께서 할례를 베푸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전하는 입술이 실수하여 사람의 생각을 전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걸러주사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제가 이렇게 보시면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새벽 예배 때 막 내려와서 이제 찬양을 하면은 제일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 밖에서 제가 얼마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찬양을 하다 보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생목이 나아가서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어머 저 교회 목사님은 참 노래를 못하시네 라고 할까봐 찬양을 할 때마다 항상 해서 제가 이거를 꺾어놔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삶과 죽음 가운데 유일한 위로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사실은 이 고백과는 조금, 제가 이제 오늘의 전하는 말씀과는 좀 다른 말씀이긴 한데, 제가 이 말씀을 딱 집었던 이유는 사실은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한 명이 어떤 분이든지 어떤 분이시든지 동의하지 않는 분은 안 계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에 다 동의하실 거라 좀 믿습니다. 아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잠깐만 이렇게 돼갖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 가운데 그 유일한 그 위로가 왜 꼭 예수 그리스도여만 하는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다익선이라 그러잖아요. 많은 위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많은 위로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많은 위로가 있을 수 있는데도 우리가 왜 굳이, 잠시만요. 얘가 오늘 아주 그냥 난리네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설교가 되려나 봐요. 참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그냥 이런 위로 저런 위로 다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우리 안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써 사실은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서 비참한 생활을 맞이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굴복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간단한 예로 그거죠. 아이를 낳는 이제 고통에 빠져야 됐고요. 이제부터 내가 일을 해서 이제 그 소산을 받아야 됐어요. 더 나아가서 진정한 이 죄의 삭시죠. 이제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 사실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너는 평생을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내게 가시 덤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멘.
내가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죽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거 있어요. 그 후로부터 우리가 영적 죽음을 하였다, 영적 죽음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는 실질적인 죽음이 들어왔죠.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잖아요. 그거는 지금 누군가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제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죽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완전 다 들어와 버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죄가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이제 고통과 근심과 후회, 그리고 그렇게 짓눌린 채 죽음이라는 죽음의 두려움 한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거죠. 오죽하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죽기를 무서워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종로로 타는 너희들 있잖아, 내가 너희를 놓아주려고 왔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가다 우리 이런 분들 계세요. 저는 죽음이 안 무섭습니다. 아유, 죽음이야 뭐, 그 죽는 게 뭐라고 그걸 무서워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되는 건,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과 영혼이 모두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심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비참함이 바로 죄로 인한 비참함인 거예요. 그렇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위로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서 3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아멘. 지금 히스기야 사건은 다 아실 거예요. 병에서 회복이 되고 나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시고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원어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는 평안을 위하여서 나에게 쓰라림을 더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평안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이에요. 샬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근데 샬롬에는 사실상 뜻이 엄청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는 평강과 평안을 쓰고요. 하지만 사실은 좀 더 많은 뜻에서는 완전함, 안전함, 건전함, 건강과 번영과 평온과 만족 등등등등 정말 많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함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안전함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건전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번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온과 등등등등. 그러니까 이것을 주시고자 나에게 병이라는 고난을 주셨고 난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히스기야는 회개를 하였어요. 그러고 나서 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더라, 샬롬을 주셨더라. 아멘. 그렇게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느니라. 아멘. 나의 모든 죄를요 주의 등 뒤로 다 던지셨대요. 다시는 보지 않으시기로 하셨대요.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전진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선교사로 처음 파송을 했을 때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아니다, 저희 처음 결혼할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했던 얘기가 그래요. 우리는 전진뿐이다.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면 더 좋았을 텐데 전진뿐이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상해요. 아무튼 그랬던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지셨대요. 안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죄를 더 이상 내가 보지 않겠다. 우리가 이렇게 이 위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고 이렇게 죽음의 직면에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절대 없어요. 정말로 죽음을 다 두려워해요. 물론 우리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셔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직전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다는 것은 저 죽음이 가짜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영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이 오기까지, 하나님 만지시기가 오기까지 우리는 참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게 이 위로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 다른 위로를 찾는 것, 다다익선이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것이 안 되냐면 우리가 잘못된 위로를 찾기 때문이에요. 먼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픔과 슬픔, 세상으로 받는 그 압박감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위로의 방법들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물질로서 그렇게 사치스러움을 통하여서 그런 내가 물질을 얻고 사용하는 것을 인해서 위로를 얻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만 봐더라도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대요. 지금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 딱 맞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렇게 위로를 얻고 부를 축적하는 것.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저는 그 사람들이 더욱더 가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기루일 뿐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참 보고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재물에 대해서, 더 물질에 대해서 더 악착 같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막 위성도 쏘고 막 전기차 만드는 그 한 양반이 계세요. 그분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분이 갖고 있는 총액이, 갖고 있는 재산이 베트남의 GDP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움직이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좋은 말이죠. 너무 좋은 말이에요. 나는 인류를 위하여서 뭐 이제 뉴스타 아무튼 뭐 뇌에다 막 칩도 심어서 막 조종도 하고 막 이러는 것들을 하고 위성을 띄우고 화성을 보내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요, 물질이에요. 그거를 통하여서 더 벌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통하여서요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돈을 더 벌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행복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제 좀 너무 없다 보니까 이제 잘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 이상의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한 나라의 GDP를 뭔 GDP가 뭐예요? 막 우리는 이러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들은요,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무엇인지 먹어 치우려고 하는, 결국 이 부자의 결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아들여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헛된 위로를 찾다 보니, 그렇게 즐거워해서 살다 보니 그는 결국에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육신의 건강을 통해서 또 위로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시겠지만 육신의 건강은요, 지금 제가 또 이제 육신의 건강을 막 찾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1년에 자기에게 몇 억씩 들어가면서 계속 자기는 이제 젊게 살고 싶다고, 이제 노화를 늦추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사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근데 문제는 모든 것은 순리죠. 그냥 결국에 우리는 다 녹슬게 돼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지금 제가 우리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저희가 원래 3층에서 했었거든요. 3층에서 하고 있으면요, 문을 제가 이제 딱 오시는 걸 반겨드리려고 딱 안 서 있으면은 우리 권사님들이랑 집사님들 올라오실 때 아이고 막 이러고 올라오셔요, 다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안 되겠다, 1층으로 내려갑시다. 1층으로 해서 지금 1층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혹시나 성경 공부하시는데 3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부담이 들어오셔서 못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제는 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기의 문제이지 언제나 그 끝은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세상적 즐거움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죠. 또 어떤 이는 술에 취하여서 술의 힘을 빌려서 그 위로의 순간을 넘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데 결국에는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나의 즐거움의 순간일 뿐이에요. 진짜 위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껴봐서 알아요.
제가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껴봐서 알아요.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다 너무나도 큰 허망뿐이라는 거. 그리고 또 어떤 또 잘못된 위로가 또 있을까요?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사람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으려는 거. 그런데 결국 사람은 저와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에 위로를 얻을 수는 있을지는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이제 성도들끼리 위로하지 말까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 한순간의 위로, 2번의 위로, 3번의 위로를 계속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아주셨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 위로를 받는 사람은 이 위로가 영원한 위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위로를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에게 위로를 구걸하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해서 위로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이 위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나중에 되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때로는 더 큰 고통을 받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자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놨더니 알고 보니 그것이 나에게 화살이 되어서 돌아올 때도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저 또한도 똑같아요. 저 또한도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에게는 위로를 받으면 안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혹여나 저에게 실망을 하시거나 그러시다라는 거, 만약에 그러시다라면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저 또한도 인간이라는 거. 저 또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저는 우리 여기 성도님들에게 저는 목사일지는 몰라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다 같은 성도일 뿐이에요. 자, 그럼 또 어떤 위로가 있을까요? 또 어떻게든 혼자서 이제 또 이 죄와 싸워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막 이런저런 봉사 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 봉사를 통하여서 내가 좀 여기에서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내가 이 봉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를 또 하나님 좀 인정해 주지 않을까라는 것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위로는 영원한 것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막 부딪혀요. 그런데 어찌됐든 거기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그렇게 나의 삶 속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요,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나의 모든 경우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위로여야 돼요. 나의 어떤 경우의 삶에서는 적용이 돼요. 근데 나의 이런 삶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든 상황에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위로가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구속함을 얻는 것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과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의 소유물이 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소유물로 받으셨다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 이 세상 어떤 것들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위로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안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다 가라앉히는 진정한 위로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못 빼서. 이 이야기가요, 예수님,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자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이 많으세요. 절대 안 뺏기세요. 내 거 내가 지켜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아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게 바로 안정감이에요.
하나님은요 안 뺏기신대요. 누구도 너희를 나에게서 뺏어갈 수 없대요. 우리가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안주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자신의 것이 된 거예요. 내 것이 됐어요. 이게 바로 원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의. 그래서 이기적인 목적을 세우고요, 목표를 가지고 욕심껏 살아가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잖아요. 우리 세상이 그렇잖아요. 자신만을 위하여 살잖아요.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하여 생각을 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 구하는데 근데 지 것만 구해. 이것조차도 지금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명기를 보면은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위하여서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이제 십계명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 빨리 내려가 봐. 왜요? 야 걔네들 지금 밑에서 난리야 난리. 왜요? 야 걔네들이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들을 만들었다. 우상을요 자기를 위하여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도 만약 내가 예수님을 자기를 위하여서 믿는다면은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것은 우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을 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가려고 한다? 그거는 내가 보험 하나 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 천국 왜 가요? 우리 시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시집살이 하러 들어가요. 천국으로요. 아니 우리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요 지금 신혼집을 하나 마련했대요. 34평짜리 아파트. 그 이상은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 이상은 제가 얘기를 못합니다.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은 내 아버지니까 믿는 거야. 혹시 아버지가 진짜 친아버지가 사탕을 주면 아버지고 사탕을 안 주면 아버지가 아니세요? 아니죠. 그냥 아버지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 힘나이들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뭘 주면은 와서 뽀뽀를 하기도 하는데 안 주면은 그렇게 저를 이것들이 아주 그냥 오늘 집에 가서 한따까리를 하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내가 구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내가 정말 나를 위하여서만 구하고 있다라면은 나는 아마도 지금 예수라는 이름의 우상을 믿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결국 이러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더 나아가서는 이런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죄악이 넘쳐나잖아요. 그리고 그 죄악의 결과는 결국에는 자신이 다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를 믿는 것은 자기에게서 이게 쏠려 있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위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 전혀 희망이 없다라는 거. 창세기 4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가인은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서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여기서 보이시나요? 제사를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 자존심이 없으면은 자기 것이 아니면은 그 다음에는요 가인이 나 너 제사 안 받아 하면은 원래 하나님 가인의 입장에서는 딱 이래야죠. 다음번에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그잖아요. 제사를 안 받았다고 해서 이게 아벨을 죽일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자기 사랑이 큰지 자기 자존심이 큰지 아벨까지 죽여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물어보는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어디인가 있겠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저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인이 진짜 몰랐을까요? 알잖아요. 왜냐면 아버지 엄마가 아담과 하와예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생겼어요. 그럼 자기네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엄마 아빠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알겠죠. 아,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구나. 알겠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가인에게 그 얘기를 안 했을까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들었을 거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요. 왜요? 하나님이 옳지 않으니까요. 자기 자신이 더 옳으니까요. 자기 자신이 선이니까요. 자기 자신이 더 소중하니까. 그래서 7절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 이 말씀에 이 선이 뭐냐면은 이게 해석을 하면 유익하다, 옳다,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옳은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옳으세요. 아름다운 것조차도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는 것을 마치 그냥 내가 좀 착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이상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너가 나를 믿는다면, 너가 내 안에 거한다면이에요. 우리가 죄가 뭐냐면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한다, 악을 행한다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자꾸만 자범죄로만 구속을 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선을 행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 밖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하루도 죄를 엄청나게 짓고 이 자리에 왔다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오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선이에요. 근데 우리 오시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생각한 적 많죠. 그것만큼이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가 마치 내가 죄를 지었다 하니까 내가 누구를 좀 미워했다, 누구를 좀 시기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야, 너가 나를 믿었다면은, 너가 내 안에 거하였다면은 어찌 네가 내 앞에서 낯을 들 수가 있어? 지금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있지 않으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제발 네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죄 좀 다스려라. 그런데 과인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왜? 자기가 옳으니까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선해요. 결국 아벨을 데리고 나가서 들에서 아벨을 죽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물어봐요. 아벨은 어디 있느냐?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어디인가 있겠죠. 이게 원어적 해석으로 보면 동생 아벨에게는 관심도 사랑도 그런 가치조차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파렴치한 자가 되어버린 거죠. 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장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잖아요. 출애굽기 13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너는 태에서 난 모든 것은 내게 있는 가축에서 태어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장자는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에서는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거 찬양이 아니죠.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참 하나님의 하고 좀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니 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꼭 그러면 또 인생은 나그네길 근데 또 이분은 그렇게 보면 굉장히 성경적이죠. 인생은 나그네길. 이분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 인생이 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장자권도 나는 음식 한 그릇에 팔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거니까. 성경에는 이런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염려만이 더욱 커질 뿐이지, 더욱 확산될 뿐이지 절대 위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자가 종인 거예요. 주인을 설득시키는 자가 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도할 때 봐요. 진짜 나의 것을 구할 때는 하나님을 자꾸만 설득을 시키죠. 하나님하고 자꾸만 딜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끌고 가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자예요. 우리 선택된 백성들은 이렇게 해서 달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피 흘려서 죽게 하셨고 그렇게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소유물로 만드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용서를 얻게 된 이유예요. 이게 바로 공의였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의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제 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소유는 이제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에 들어온 건 난 한 번도 뺏겨본 적이 없어.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하나님에게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가 짐은 무거워. 근데 내 안에서 내 멍에를 지잖아. 근데 내 멍에는 되게 쉽다니까. 가볍다니까. 내 짐을 받으렴.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너희들이 쉴 수 있다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평안을 하다라는 거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참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은 금식 기도해 가면서 왜 그 길을 제아가 가야 됩니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죄와 허망한 것들 다 벗어 던지고 이제 나에게 돌아오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염려 내가 다 내려놓게 해줄 거야.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부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마치 맷집을 굉장히 잘 키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나는요 하루에 한 끼만도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루 한 끼 먹는 거요 괜찮아요. 저는 여기에 자족할 수 있어요. 이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절대 그 해석이 아니에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 먹어도 괜찮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준 가장 좋은 거거든요. 내가 좀 잘 먹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흥해도 괜찮고요. 망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셨다고요. 나는 그래서요 이 모든 삶에 그냥 만족을 해요. 이 얘기라는 거지. 내가 마치 예전에 저 한 끼만 먹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맷집을 좀 키워서요 하루에 한 끼 먹는 거 괜찮아요.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으니까요 모든 것이 다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쉼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평안을 얻는 이유가 바로 이거인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지배를 벗어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요 우리를 항상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올가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계속 분탕질하는 거예요. 좌절시키고요 우리의 감정을 계속 건드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단이 주관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사실 이게 너무나도 달콤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잠언서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음녀의 입술은요 말을 뜻해요. 말. 그러니까 음녀의 말은 꿀이 떨어지는데 근데 이 꿀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뭐다? 원어로는 흔들다예요. 그러니까 음녀의 말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를 흔드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보다는 비만하고 지방이고 기름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미끄럽다라는 것은 매끈하고 부드럽고 거침이 없고 유창하고 듣기 좋은 아첨의 말들, 달콤한 유혹의 말들. 그러면 5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면요. 음녀 곧 낯선 여자의 아첨과 유혹의 말로 음행하고 죄악을 교묘하게 합리화시키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판단력을 마비시켜서 범죄를 하게 함이라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을 해요. 교묘하게 죄를요 교묘하게 합리화를 시켜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죄성이 그걸 너무나도 좋아해요. 간음은 쌍방합이잖아요. 그죠? 왜 세상과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세상에서는요 저렇게 꿀이 뚝뚝 떨어지는 말로 우리에게 계속 죄를 교묘하게 합리화시켜서 우리를 계속 그렇게 이끌어 나아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간음이라고 얘기했죠. 이 말은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마귀에 의해서 내가 죄를 점해서 범할 수밖에 없어서 나는 피해자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웃기지 마.
너희들은 죄를 질 준비가 되어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2장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과 함께 지으심은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모두 멸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해서 종로로 타고 있는데 그것을 놓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된 것은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성과 그 육신을 이길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아멘. 근데 신기해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기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거듭남을 입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죄와 싸울 수 있는 의지가 부여가 된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10번을 싸워서 9번을 져요. 10번을 싸워서 8번을 져요.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 당위성에는 우리는 동의하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알잖아요. 안다라는 것은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인식이 생겼다라는 게 뭐예요? 결국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참된 위로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하나인 그 불변함에 우리가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인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들,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고달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되게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가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모으는 상당히 많은 근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선택받은 백성은요, 하나님은 당신을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한마디로 해서 내가 너희들을 놓치면 내가 쪽팔려서 살 수가 없어. 내가 너희들을 놓치잖아. 내가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안 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 안 놓는다고. 더욱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피로 살아난 자들이에요. 내가 내 아들 죽이고 내가 너를 살렸는데 내가 너를 놓을 것 같아? 내가 너를 영원토록 부려먹을 거야. 영원토록. 천국에서 그래서 너는 영원토록 나에게 예배를 해야 돼. 아멘.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만약에 내 아들을 죽임으로써 다른 사람이 살아났어요. 걔를 놔두겠어요? 걔가 만약에 사고 치잖아요. 내가 가서 뚜둥개 패서라도 걔를 의사를 만들걸요? 걔를 법관을 막 뭐든지 할걸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죽이고 살려낸 우리인데 우리를 만약에 저라도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영원토록 부려먹으려고. 영원토록 내가 너한테 영화로움을 받을 거야. 넌 영원토록 날 찬송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독생자의 피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우리들은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들은 내 머리가 빠지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다 알고 계신대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보존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냥 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요. 해를 당하지 않고요. 갈 바를 몰라서 야곱이 그렇게 헤매고 있을 때요, 다 이끌고 가세요. 요셉은 어땠을 것 같아요? 깜깜하죠. 노예로 팔려 죄인이 돼.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요셉을 살리세요.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시키세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목숨이 위태로웠던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불변하심의 안전함이에요. 누구도 내 손에서 내 것은 절대 뺏어갈 수 없어. 우리가 사실 지금 돌아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음을 아실 거예요. 아둥바둥 살려고 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되게 아둥바둥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에서 보니까 그때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다 일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먼저 너보다 먼저 나아가서 일을 하신대요. 그렇게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은 우리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자신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하기 시작해요? 불안에 떨어요. 불안에 떨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수가 있는 곳들만을 찾아다니려고 해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으로요 무조건 얘기하셨어요. 성경 내에서 내적인 증거를 주셨다고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는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대요. 뭐요? 확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아멘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간다는 것, 물론 우리가 그것을 전부 따라가면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우리는 근데 그럴 수 없는 존재이잖아요. 근데 최소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은, 그것은 하지는 못해서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한다라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뭐냐면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약속으로 인침을 하신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도장을 받았다고요. 이미 지금 우리는 도장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아멘. 이랬을 때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게 바로 진정한 위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성경으로 계속 구원의 확신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고요. 제가 처음 가슴이 아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에 있을 때 우리가 참 많이 봤잖아요. 은사만 하시는 분들 보면은 나중에 더 큰 은사 찾아서 가시는 분들 보셨잖아요. 더 큰 기적 찾아가시는 분들 보셨잖아요. 많이 보셨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가 살아난 게 기적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게 기적이라고요.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냐고요. 어디 가서 장풍 쏘는 게 그렇게 혹시라도 다른 곳에 더 뭐 있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쪽에 가니까 어떤 은사가 있어. 거기에 움직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임하셔서 우리를 계속 움직여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찾게 된다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 것이고요.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살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의 삶의 자체, 목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잖아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었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온전히 이거로만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서부터 위로를 받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부터 안정감을 받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 것이, 전도를 하는 것이, 봉사를 하는 것이 우리 뭔지 잘 모르잖아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 근데 저는 이거 하나만큼은 단연코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것만큼은 정말 그거라고 전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나의 모든 것이 다 예수로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결정이 다 하나님이 계신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모든 결정이 나의 통장 때문이요, 내 집 때문이요, 내 명예 때문이요, 나의 자녀 때문이요, 가족이다. 이런 결정은 좀 잘못된 결정이죠. 의외로 지금 내가 어떤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요, 나의 기도 제목만을 보더라도 알아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 분명히 아실 거거든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기 중심적인 환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들이 절대 아니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고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해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나 자기 자신을요, 하나님께 다 내어 드린 자예요. 우리 모두 경험 있으시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채우지 못했던 모든 공허함들,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없어졌어요. 기쁘고요, 때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프고요. 세상에서 그렇게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저 병신 같은 것들, 저 멍청한 것들, 저렇게 산다, 저렇게 산다. 근데 우리는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것을 아니까 우리는 더욱 기뻤잖아요.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떠할까요? 혹여나 잠시 멀어져 있으면요, 빨리 뒤돌아서 하나님께 뛰어오세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가 나하고 멀어져 있어? 내가 널 버릴 거야?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서 능히 그 누구도 못 빼서. 니라도 뺏을 것 같아? 웃기지 마. 너 그렇게 도망가다 괜히 모가지 꺾어갖고 돌려오지 마세요. 머리끄댕이 잡혀오지 마세요. 그냥 좋게 오시는 게 제일 안 맞고 오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달려서 뒤돌아서 달려올 때요, 하나님께 그 뒤에서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정신 차렸구나. 이제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기어서 예수로만 위로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으로만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에 너무 위축되어서, 그 가치에 너무 위축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삶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때라도 하루빨리 깨우쳐서 다시 하나님께로 다가오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